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되었든 그렇지 못하였든 우리가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앉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를 회복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이유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상황이 꼭 평안해서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벌써 셋째 주가 되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도 감사하십니까?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그죠?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을 때는 몰랐다가 이게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떨어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이렇게 두 번 드리셨는데요. 이 두 번 인사하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도 뻔하겠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죠? 다 보여요. 오늘도 결국 감사라는 설교를 하시겠구나. 네. 맞아요. 뻔한 설교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시켜서 하는 감사, 배워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깨달아지는 감사, 그래서 계속 샘솟듯이 일어나서 남에게로 옮겨져 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오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들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2년 가까이, 2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만 생각하면 사실 감사가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 이 감사주일에 앞에 붙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추수는커녕 잃은 게 더 많다고 생각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얻은 게 있어야, 거둔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하나님, 마이너스만 났어요. 적자 났어요. 한 해 내내가 적자만 있는 인생인데 뭘 감사합니까? 내가 형편이 이런데도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생각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감사가 회복이 되면요, 이 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결을 타고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로, 또 지역에 있는 사회에게로,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이 감사가 좀 번져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원망이 많잖아요. 요즘 이렇게 힘든 세상 상황에 지내다 보니까 남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가 많은 이때인데요, 이 물결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 감사의 이유,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흔들리지 않으신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아멘.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2년 동안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가 받았던 충격들이 있어요. 그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당연했던 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해졌어요. 늘 그럴 줄 알았던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절대로 변함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뒤섞이는 일상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게 당연한 줄 아셨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일 그 일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그게 막 싫다고 학생들이 부르짖었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일도 당연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변함없이 이 모습 그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 일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순간이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여겼던 일상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겪게 된 마음의 혼란이 무엇입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이구나 하는 불안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생긴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일단 의심하는 거예요. 일단 불안한 거예요. 일단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서든지 간에 무슨 생각이 먼저 밀려듭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인사 나누는 게 반갑지만요, 마음 한편에서는 또 어떤 걱정이 밀려 들어와요? 어제 저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까? 혹시 확진자를 만났던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밀려든다는 것이죠.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참 감사하고 감격이지만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썼지만 기침이라도 한번 콜록하면 어때요? 자리를 옮겨야 되나? 멀리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우리 안에 밀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런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정적인 상황에 그렇게 속해 있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나만 바라보게 되면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다 그 주신 것이 어때요? 모자라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 불안 속에서 내 삶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뭘로 느껴집니까? 불안을 대비해야 하는 보험 혹은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불안이 내 마음 안을 잠식하게 되면 이 추수한 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자라.
모자라요. 모자라. 와,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구나가 아니고요.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모자라. 내일 또 확진자 많이 나와서 내가 사업 못하게 되면 어떡해? 그러면 이 통장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가지고 뭘 걱정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일.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지를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대사가 생각이 나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안심하시고 얼마면 감사하시겠어요? 1억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좀 부족해 느끼시면 한 2억 좀 가지면 감사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2억이 있는 분들은 한 10억 좀 가지시면 감사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10억이 있으신 분들은 100억 좀 있으면 안심하실까요? 아닐걸요. 요즘처럼 상황과 환경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안심시킬 만큼의 만족한 양, 돈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모자라. 네, 모자라요. 언제나 모자라요. 주신 것들이 내 기준에는 늘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내 소유의 넉넉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요, 평생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나에게 이만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자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자고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노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나타내는 바가 뭡니까? 반석?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이 되셔서 흔들림이 없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에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누가 흔들립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누가 흔들린다고요? 내가 흔들려요. 사람이 흔들립니다. 신명기 32장 15절과 18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석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석 되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읽은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석이십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는 흔들려요. 맨날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그 구원의 결실과 성취하실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요, 나는 계속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 돈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포기하셨나? 내 건강이 나빠진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그치셨나 하는 흔들림이 다가옵니다.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반석같이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짓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반석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진 나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성만교회가 어디에 지어졌다고 들었냐 하면요, 반석 위에 지어졌다고 들었어요. 공사하다가, 물론 예수님이 반석이시지만 물리적으로도 땅이 너무 딱딱해서 파다가 더 많이 파지 못했다고. 그래서 주차장 면적수가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것이 감사의 이유인데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하는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이런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되면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고난들, 위험들, 괴로움들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생각하다는 단어가 뭡니까? guess도 있지만 think예요. think. 주로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게 think가 생각하다고요. 감사하다는 영어로 뭡니까? thank예요. thank. 몇 글자 차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글자.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요즘 뭐 침대 광고도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이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생각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반석과까지 굳건하게 그 약속하신 백성을 지키시는 그 사랑, 변덕이 없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과 환경은 이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상황을 보라고 자꾸 부추겨요. 야, 예수 믿어서 된 게 뭐가 있니? 하나님 믿어서 된 게 뭐가 있니? 네 처지를 생각해봐라. 부끄럽지 않니? 하고 참소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지 누구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흔들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면 이 감사가 우리를 타고 우리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괜찮으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한 번 더요.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언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목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면서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했던 감사가 좀 요즘 나에게서 사라졌다면, 자꾸 조건을 달려고 했다면 목장 식구들 앞에서 좀 같이 회개도 하시고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이것인데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으려 한 감사의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으려 한 감사의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감사의 조건을 내걸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감사할게요. 저거 응답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제가 봉사할게요 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딜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목장에서도 나누고 가족들하고도 나누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좀 더 본질적인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고 왕이 되시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찬양할 이유일까요?
당시 문화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지역에게 묶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이나 어떤 자기가 머물고 있는 거주지에 신들이 묶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각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나라가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이 신들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긴 것이니까 그 땅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신들이 나뉘어 있는 세상에서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한가 하는 것이 전쟁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지역의 신이 아니고 어때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각자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 신들이 각자의 영역을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상들이 많았어요. 물을 다스리는 신, 땅을 다스리는 신, 해를 다스리는 신, 각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우상도 많았던 거예요. 섬겨야 되는 신들도 많았고 따라가야 복을 준다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농경사회는 농사의 신도 있었고 해와 달을, 일기를 주관하는, 비를 주관하는 신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선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고 왕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피조하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7절 말씀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나와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보면요, 너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였다는 것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소유 삼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손에 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음식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실 물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쉼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의 손의 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소유해 주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백성을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백성, 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라는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은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교만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로주의. 공로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요.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은 좋은 대학 보내주셔야죠. 이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거래를 하나님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색.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생색이 올라옵니다. 남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정죄와 판단이요? 나만큼 봉사도 안 하면서, 나만큼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나만큼 기도도 안 하면서 저렇게 많은 걸 받아 누려? 하나님이 틀렸어 라고 남을 향해서, 심지어 남의 축복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하나님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 내가 벗어나야 할 문제와 고난만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멀리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부정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끗이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0사람이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나아갑니다.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0사람이 다 나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나았습니다. 몸이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그 9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에게 갔을 것 같아요. 급하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세요, 보세요. 다 났어요. 깨끗해졌어요. 가족한테 가도 되지요? 이제 공동체로 가도 되지요? 장사해도 되지요? 이제 먹고 살아도 되지요? 그 얘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일만 보였고 뭐만 보였어요? 문제만 보였습니다. 내가 벗어나야 하는 고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누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와, 나한테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 예수님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에서 나병에 걸려서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제생활도 안 되죠.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죠. 그냥 밖에서 그렇게 쫓겨나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온전함을 받은 그 10사람 중에서 9은 나았다는 이 사실에 빠져들어서 그 시선이 고정되어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었어야 하는 존재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으로 쫓겨나서 축출당해서 죽는 날만을 기다려야 했던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공동체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었는데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가 고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누리는 게 없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을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없다 없다 부족하다를 외치는 것은요, 공로주의에 내가 젖어들고 있는 마음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한 수고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속한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목장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요, 그 뒤에 계속해서 내가 이룬 것, 희생한 것, 성취한 것, 포기한 것, 노력한 것들만 생각난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그 손에 기르는 양으로 삼아 주시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 양이 되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서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하자고 이 시를 감사의 노래를 고백하는 공동체에게 권면을 합니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자라고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길을 지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어떤 괴로움이 옵니까? 갈증의 괴로움이 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다투었는데 이 다투었다라는 뜻이 무리바라는 의미입니다. 다투면서 하나님은 원망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는데 뭐 하려고 인도해내셨습니까? 죽이려고 인도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인도하셨습니까? 살리려고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꽂히니까 이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환경이 아니고 죽일 환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여기다 끌어내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다 끌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저주와 괴롭힘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말라, 강팍하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시선을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가 감사로 화답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반드시 은혜라는 말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은혜로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조건을 들이밀게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감사가 아닌 거죠. 거래하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색을 내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손에 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지역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면 그 감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삼아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 나누고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마음이 완악해지려는 상황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려는 상황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다 은혜라고 말은 했는데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들이밀고 싶은 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내가 상황이 이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환경이 이래서 감사가 안 나와요. 라고 핑계하고 싶은 문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걸 또 목장에서도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에서 중보하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나를 그 소유 삼아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춰봤고 저의 감사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고차원적인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저를 고차원적으로 보신 거고요. 그렇지 못했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뭐 주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평하고 하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묵상하면서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올 한 해 제게는 참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 성만교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청빙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지원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이 성취되게 해주셔서 올해 이렇게 서서 설교단에서 성만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고 또 그렇게 오래 기도하던 저희 가정에 딸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육아가 고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된 기도, 해결된 문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응답되지 못한 기도, 여전히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장인께서 수년 전에 암이 발병하셨는데 회복되기를 오래 기도하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애쓰고 또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투병 여정을 보내셨지만 점점 더 기력이 약해져 가시고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고 믿지만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나 저나 마음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딸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지만요, 딸의 몸무게가 하루하루 이제 점점 더 이제 몸무게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제 근력은 하루하루 점점 더 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안아줘를 부르짖는데요, 이게 어제 안아주는 것과 오늘 안아주는 게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뭐 허리에 오는 통증도 다르고 어깨에 오는 통증도 다릅니다. 제 아내랑 저랑 잠들 때 보면 둘 다 애구. 예.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너무 감사한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사람이 참 이게 악하죠. 조금만 더 일찍 주시지. 한 2, 3년만 일찍 주셨어도 내가 좀 더 엄마 아빠 노릇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참 이렇게 악하죠. 좋은 걸 주셔도 자꾸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불평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만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목회의 길을 열어주셔서 기대와 꿈, 포부도 넘치지만 제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 들여다보면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떡하니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밀려들곤 합니다. 제 지식이나 능력이나 또 제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 이 많은 성도분들은 어떻게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르는 여정까지 함께 동반하면서 갈 수 있을까? 깝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들어라 목사야. 하나님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자. 하나님을 think하니까 thank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가 있구나. 이 나만 쳐다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 나날이 연약해지시는 중에 계시지만 그래도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연약해서 딸을 돌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제 딸을 돌보는 것은 저희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미약한 능력이지만 이런 저를 통해서 성만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를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감사절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이유를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의 이유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를 평생 붙들고 승리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를 평생 놓치지 않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이 나라와 지역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 감사의 이유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형편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과 뜻이 변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 소유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